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 사실 애매할 게 별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인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저희가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신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온 베드로에게 맞닥뜨려 있는 것을 그는 수고했다, 환영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인 당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왔습니까? 하면서 못마땅해하는 할례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9장과 1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살려냈죠.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또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환영받는 것이 당연하고, 아마 어찌 보면 베드로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고향에 가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일 텐데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성미가 급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변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는 제자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겠죠?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토록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할례파들이 지금 부당하다고 지금 자신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마 말하는 것이 베드로다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주제에 주님을 위해 먼 길을 다녀온 바로 나에게 감히 비난이라니 뭐다는 짓들이냐,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감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냐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자신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비난을 낼 수 있는 성품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서부터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다음에 4절의 베드로의 반응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에 비난으로 또 영냄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랍도록 그의 감정의 변화가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결과만 대충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이사랴에 갔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며칠간 머물면서 왜 식사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온 성의를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의를 다해 다 차례대로 설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문 1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이 성내고 분냈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아는 눈들이 열립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베드로가 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고 생각을 봤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베드로나 또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원하신지를 알 수 있는 눈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대로 반응하였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했던 것이 비로소 열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우리 가운데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고넬료나 베드로나 환상 중에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반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한 번도 주님이 직접적으로 제 청각에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목사가 될 때도 우리 주님이 저에게 재웅아, 너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음성인 줄 알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었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들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신학교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신학교 가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재웅아 라고만 말씀하셨어도 아마 저는 아주 쉽게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음성을 주시는데 직접적인 음성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99% 많은 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한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들어도 그것이 긴가민가한 우리의 심성이거늘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죠. 제가 오늘 그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왔어서 처음에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분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이것인가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난 마포 지방회 때 이곳에서도 함께 시상식을 했지만 우리 성도 한 분이 1등을 하셨어요. 성경을 20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의 성경을 20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성경을 6독해서 바로 시상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요, 원래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 작년에 2월 달에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전에는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오신 분이시죠. 근데 3월서부터 그러니까 12월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그 한 9개월 동안에 성경을 6독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매일매일 2-3시간씩 읽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여쭤봤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성경을 읽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왜 그토록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육성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라고 분별하시려고 한다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으면 성령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제품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라벨을 보면 알죠. 그 라벨에 거기에 차이나가 적혀 있으면 어디 거예요? 중국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으면 중국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제품인데 뒤에 라벨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면 어디 것입니까? 한국 거예요. 말레이시아 것인지 어딘지 그냥 겉옷을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라벨만 보면 다 어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음성이 주어졌는데 그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디를 보면 알아요? 메이드 인 바이블입니다.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분별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아니었던가를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을 나눌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사실 그것이 저에게 참 어색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성경을 봤는데 분별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죠. 오히려 어색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분별해보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은 경전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어, 그것이야? 성경 많이 배워, 그것이야? 성경 많이 암송해, 그것이야?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교회 일을 의논하든지 본인의 사업이나 방법들을 계획할 때 꼭 하나님께서 이것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실 때 이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다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선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의논하든 것이 간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면 돼요? 성경적인가?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새가족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휘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말만 들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사랑해, 안 돼, 이런 말만 주로 듣지 않습니까?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하세요? 복잡한 말씀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갑자기 막 길거리 뛰어가요. 그러면 뛰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두 단어밖에 못 들어요. 거의 사랑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종류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두세 살 아이하고 여러분 통일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박된다고 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곧 다가오는데 누가 뽑혀야 되냐, 크림자치공화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러시아와 미국과 이 세계의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 두세 살짜리 어린애하고 의논하신 분이 계세요? 아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아이가 천재이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리석거나. 여러분, 두세 살 아이하고는 이런 얘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사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랑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을 돕고 같이 나누자고 하는데 지금 내 문제도 내 삶도 있는데 그 이야기 나누자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 사업이 어렵고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까지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하는 게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 그래도 살아간다, 두려워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쓰실 수가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경험적으로는 교회 상황을 통해서 너무 귀중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어린아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 지금 스스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꼭 제자 훈련을 하시라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살짝이 하자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 제가 좋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요, 제자 훈련을 하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자라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날도 성경의 맥을 잡아라. 왜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인터넷에 올린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외적인 어떤 수준을 자랑하는 거,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59년, 60년 된 전통을 자랑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그만큼 성도들과 목사와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수준들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서로 싸우지 않지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다 어른들이 싸울 때도 다 속으로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같아서 저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어른이 싸울 때 누가 얘기하십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신 분 없잖아요. 다 속으로 어린아이니까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져요. 다툴 일이 없어져요. 오히려 하나 되는 일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자아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쓰시는 분은요, 자기의 생각이 다 지켜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마음의 유혹이 와도 금세 분별이 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더 쉽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잘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잘 듣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너무 쉬워서 치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족끼리 하루 종일 있어도 진지한 대화 한마디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밥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잠도 한 집에서 잡니다. 집안일도 같이 해요. 근데 진지한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삶일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지내지만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여보 나랑 좀 10분만 시간을 내줘. 그러면 남편이 깨닫죠.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전에 같이 밥 먹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10분만 내줘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같이 있어도 진지한 대화를 할 때 바로 시간을 내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그냥 다 그렇게 잘 살도록 있다가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필요가 있을 때 아들아 좀 밥 좀 먹자. 그동안에 밥 안 먹었습니까? 근데 밥 먹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좀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하려고 밥 좀 먹고 좀 앉아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 끄고 앉아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너 지금 계획이 어떠냐? 너 앞으로 어떤 삶 살려고 하냐? 요즘 여자친구 사귄다는데 그 여자친구 어떠냐? 그러려고 같이 계속 있었어도 그 시간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다 24시간 동행하시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과 진짜 대화 없이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주님 이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과만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이 있는데 주님과 대화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과의 대화할 때 같이 다른 있는데 이 사람 뭐 얘기하다가 주님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이러면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는 시간이죠. 주님과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게 되죠? 기도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그 천사의 음성을 듣죠?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를 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꼭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녔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이신 것 같으면 거기다 막 적지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이패드를 새벽이건 기도할 때 꼭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각이 나면 이 아이패드에 그것들을 적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고 뭐였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언제 납니까? 다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이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주신 것들을 적어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재밌어지죠. 주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분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것을 보고 하나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할 때 이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분별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장로님들이나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다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나 잘 분별해 봤는데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이거 이렇게 분별받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속장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사역자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알고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에도 지점을 내기 시작하게 되고, 압구정동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분점들을 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눌 때 함께 분별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함께 좀 나누고 기도도 받을 겸 그 집사님이 오시게 되셨죠. 그러면서 함께 막 축복하면서 너무 감사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아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죠. 남매를. 근데 남매를 키웠는데 남매들이 잘 자라주면 되는데, 저도 그놈들 아는데 사춘기를 아주 극심하게 겪었어요.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사춘기에 극심한 혼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더래요. 내가 그대로 자녀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을 끝까지 가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용서해라.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사람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근데 용서하지 못할 분이 한 분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었대요. 본인이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신은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교회 사역해가면서 그토록 애썼는데 하나님이 막상 보니까 자신한테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썼는데 나한테 해주시는 게 뭐예요 하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미운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어서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도 기도하면 어때요? 그럴수록 자꾸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안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뜨면서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눈물이 날까 봐. 그토록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고 난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눈이 감기죠.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이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주님의 계획이 이거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제가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주님 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다 적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사업장도 열게 되시고 근데 그 옷이 너무 좋아서 아주 귀한 브랜드로 점점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비싼 옷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점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장을 연락돼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말씀하셨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반응해 보시면 돼요. 혹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주님과 용서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푸세요. 주님이 대화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좀 풀어라.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마라.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써놓고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그냥 따발총 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냥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시면 아니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전화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나서 내 말 다 해서 끊어라고 하면 상대방이 정말 난감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도 좀 말 좀 하자.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 음성이 뭐예요? 주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일들과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진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의 환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 환경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만남이 우연이 없고요, 계획된 일들이 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촌교회 담임으로 오게 될 때 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또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면 강대상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강대상을 바꾸게 된 연유가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를 사용했었죠. 근데 여기서 했던 강대상 2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를 아래에 강대상으로 베델 예배당으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청소를 하다가 그 강대상을 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강대상을 넣게 됐는데, 예전에 있었던 강대상을 놓게 됐는데 그 강대상이 너무 귀하지만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대상을 들리고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아이들 분위기상 좀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을 새벽 예배 때는 놔두고 평상시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대를 두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좀 바꿔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강대상을 함께 바꾸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대상 바꾸려면 바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강대상 바꾸면 요즘에 강대상도 많이 싸져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번 2월 달에 장로님들과 함께 강대상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시는 마음이 이 강대상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헌물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그것이 2월 달 첫째 주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분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바꿀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지만 뭐 한 개를 바꿔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기물과 교회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바꿀 때도 허락을 받고 해야죠. 그래서 주신 마음들을 너무나 작지만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히려 바꾸기로 하니까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그거 바꾸기로 하셨다며 바꾸는 걸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때가 되면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61세 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시게 되셨는데 한 35평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대상이 필요하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 강대상을 가져가실 계획이 있으시게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래 강대상을 가져가실 줄 알았죠. 근데 아래를 보더니 위는 강대상을 올라오시더니 이 강대상을 보시더니 이 강대상이 너무 딱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월 둘째 주에 교회 개척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강대상을 사드리든지 우리가 강대상을 바꾸든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 그것도 강대상을 바꿔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함께 분별하면서 이것이 강대상을 바꿔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강대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물 하나 놓는 거, 또 앰프 하나 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면 그때서부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만드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빨리 부르세요? 좀 미리 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좀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그러면 내가 부를 거 기대하면서 다시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부를 때 사인을 달라고 하고 그가 살아갔죠. 근데 다시 그를 불렀더니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삶도 살았는데 부를 때 사인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또 사인을 안 주시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청년이었던 사람에게 화를 내요. 야, 이놈아, 내가 사인을 주지 않았냐? 언제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 50 넘어갈 때 너 어떻게 했어? 허리가 아프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 그때 말하지 않았어? 너 50 넘어갔을 때 친구가 옆에서 죽는 거 보면서 장례식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야, 이제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 60 넘어갈 때 죽을 생각하지 않았어? 죽을 수도 있겠다? 회갑잔치 할 때 어떤 느낌 받았냐? 너 그렇게 사인 많이 줬는데 사인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당장 지옥 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은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 가운데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은 다 내 계획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 그거 너무 어색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난하다가 오히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환경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잖아. 근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땅끝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라고 그들이 반응을 하고, 그 전까지 비난했던 입술에서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이게 주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내 계획인지 헷갈리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내 마음인지 사단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진 환경을 통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이 모든 환경과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기도 가운데 서지 않기에 주님이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운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믿어받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믿어 나아가시도록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계획을 보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주님이 내주하시는데도 내가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주님의 계획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망한다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사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펼쳐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아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킨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도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 것이라고 반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여전히 아깝고 힘이 들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니 주님 내 것이라 생각했던 거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당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 앞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우리가 우리를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할 것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